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이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으로 들어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자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다예요. 즉 야곱이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 것을 뱃속에서부터 시기해가지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대단한 아들이에요. 어떻게 뱃속에서 그 조그만 애가 벌써 시기심이 있고 첫째가 되고 1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간 그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창조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지금 잘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못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야곱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야곱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야곱이라고 이름진 아들 봤어요? 야곱, 김야곱, 가야곱, 최야곱은 없어요. 뭐 김모세, 최바울, 뭐 또 누구라고 해야 될까? 또 누가 있나요? 최요셉, 이런 사람은 있지만 야곱이란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 누가 보기에도 야곱은 별론 거야. 야곱 같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 막 외삼촌 라반 만나가지고 사기당하고 자기 아들 한 명 죽었다고 다 거짓말치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왜? 야곱은 그렇게 떳떳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을 뭐라 그래요? 주님은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건 못났건 우리를 창조한 것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으십니다. 전혀 창피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실은 이렇게 뇌졸중을 겪고 이제 걷는 게 부자연스럽고 좀 이렇게 힘들잖아요.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게 너무 창피하다. 내 스스로가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염사모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나랑 다니는 게 창피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창피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했으면 헤어지면 되는데 이제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되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다니는 게 싫을 때가 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거를 창피한 적이나 부인한 적이 없으세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부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바울이 그래요.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은 게 아니에요.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관점으로 보면은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픈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실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래요. 야곱아.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이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야곱으로 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변화된 모습.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누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려요. 저도 그렇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까? 구속의 뜻은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제 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전체를 사신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부터 어린 양의 피로 사신 거예요. 그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요. 지명은 뭐예요? 콕 집어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가 아니에요. 성은아, 민자야, 현수야, 정확히 콕콕 찍어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콕 찍어 부른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명도 대충 여기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콕콕 집어 다 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콕 집어 당함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주님은 한 번도 망각하신 적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 주님은 나의 어려움과 나의 모든 생활을 항상 보고 계시는데 내가 느끼기에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른 것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값어치는 뭐예요? 어떠한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 값어치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의 값어치는 온 우주보다 큰 사람들입니다. 나의 값어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으로 측량할 수가 없고
도대체 측량할 수가 없는 누구의 값어치입니까? 나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값어치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나의 값어치가 누구나 어느 정도라고요? 예수님의 값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값어치가 그토록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 수 있는 희생할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혹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빼먹고 정신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마약이라는 거, 아니면 중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살려고 합니다. 한번 중독되면요, 이 돈의 중독, 명예의 중독, 술의 중독, 마약의 중독, 음란의 중독, 학벌 중독, 그 어떠한 중독이라도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요, 사탄이 우리를 사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중독된 거예요. 어떤 중독? 야곱은 장자라는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야곱을 유혹해가지고 야곱을 그 어마어마한 고난에 집어넣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불러서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의 중독, 명예의 중독, 학벌의 중독, 세상 중독에 빠지면은 주님이 우리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맴매떼지도 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사랑의 징표도 보여주고 해서 다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잘못된 중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중독은 참 여러 가지예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중독에 빠지면요, 그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왜? 그 중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의 중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엄청 심각합니다. 작년에 10대 마약 건수가 500건이 넘어요. 10대들이 마약을 하는 게. 그리고 중요한 건 대부분이 여자가 훨씬 높아요. 중독 비율이 10대들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쁜 사람들이 여자의 성과 돈을 이용해서 중독을 시켜버리는 거고 유혹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마약의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빼고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 환자들의 고백이 뭐냐? 나는 마약 중독에서부터 해방됐다라고 안 해요. 뭐라 그래? 난 단약하고 있다. 뭐예요? 나는 지금 약을 끊고 있는 상태지 마약에서부터 해방됐다라는 말을 안 해요. 왜? 마약에서부터 자기의 능력으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약은 단약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이미 마약은, 그러니까 마약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뇌가 원해서 계속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예요? 뇌에서 마약해라, 마약해라, 마약해라. 즉 뇌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은 정신력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뇌에서 계속 명령을 하다라는 거예요. 마약해라, 마약해라, 마약해라. 근데 그런 것처럼 마약은 극단적인 예지만 적들이 나를 구속된 우리로부터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계속 유혹시킵니다. 뭐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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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해라.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계속 명령을 하달받으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혈기도 중독됩니다. 혈기 계속 내면요, 혈기 안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혈기 안 낼 바에는 뭐예요? 그냥 다 그냥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내가 불태워 죽고 싶어요. 왜? 혈기는 그 정도로 중독이 심한 거예요. 내가 나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의 이름 어떻게 되면 다 죽여버리고 싶고, 결국은 뭐 나도 죽고 싶고, 확 불질러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중독된 거예요. 마약은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적들에게 속임을 받으면요, 우리가 팔려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절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주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미 이 일은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나올 때 물이 갈라지고, 그 바닷물이, 그 강물이 이렇게 벽처럼 섰을 때 그 물이 덮치지를 않아요. 실제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어떠한 물을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나를 침몰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이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왜? 불이 안 태운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왕의 명령에 거역해서 화형을 받게 되는데, 그 불에 들어가는데 불에 그슬린 냄새도 안 나고, 거기에 실은 신의 형상을 한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래요. 왜 우리는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있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한 명을 천사로도 보지만 누구로도 봅니까? 신의 형상인 예수님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 친구와 함께 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나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도 나를 태우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멸하거나 태우거나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러겠죠. 아니, 그럼 목사님은 지금 이거 불에 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불에 살짝 거슬렸어요, 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이 나를 거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를 침몰케 할 수 없고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일을 겪고 있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어떠한 문제가 있든, 그 일이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 일이 두려운 스토리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주님께 맡기면요, 내가 생각하는 그 두려운 스토리 말고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스토리로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하고 영화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절대로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주인공이 죽으면 그 영화는 뭐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엔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슬픈 영화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꼭 누가 죽어요. 주인공이 죽으면은 영화가 끝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화와 드라마는 주인공은 힘들고 어려움을 겪죠. 당연히 주인공이라고 모든 게 잘 되지 않아요. 주인공이 그 한 편의 영화, 그 한 편의 드라마, 한 편의 연극 속에서 희노애락을 다 겪습니다. 주인공이 계속 잘 되면은 재미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계속 승리하는 영화,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거기서 긴장감도 유발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주인공은 어떻게 돼요? 승리하고 행복하게 모든 영화는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눈물을 짜게 만드는, 일부러 슬픔을 자극하는 영화는 그렇지 않아요.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기쁨을 모르는 존재들, 행복을 모르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귀신은 행복이란 단어가 없어요. 왜?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선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있는 지옥은 행복의 히읗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르면 결국은 항상 슬픈 영화가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화의 주인공이며 감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는 항상 뭐로 끝난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모든 고초와 시련을 겪고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자기의 일은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워해요. 근데 상대방의 일들은 뭐예요? 굉장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음으로 바라보듯이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더라고. 제가 가끔씩 막 카톡이 와요. 목사님, 어제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뭐 다 회복돼가지고 뛰고 걷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도입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인생을 겪고 있든 어떠한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그 문제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당연히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는 주님을 그렇게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데 뭐 주님을 의지해? 여기서 밥 먹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거 오늘 밥을 주님 없이 못 먹겠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왜? 밥 먹는 거는 내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봉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상위에 있는 진리는 뭐라고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주님이 나를 더 보살펴 주시고 나를 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길로 더 빠르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이요.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입니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때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뭐라 그럽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도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밤으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낮밤으로 지켜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은 없어요.
우리가 경찰이 나를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2에 신고를 해야 돼요. 불이 나면 자동적으로 소방차가 오는 게 아니에요. 119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신고를 해야지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낮과 밤으로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지금도 내 영혼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 뭐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할수록요, 실은 환경이 쉽게 변하진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면 먼저 무엇이 변합니까? 내 마음이 변해요. 주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세상을 의지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불안해져요. 왜 불안합니까? 세상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절대적인 평안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절대성에 의지하는 거지, 그 변화는 상대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것을 의지하면 할수록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 상대적인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강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인 같은 신장이 있는 사람들이 있냐, 성이 강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리,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낮과 밤으로 나를 지키시는 그분,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3절을 봅시다. 뭐라 그럽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주님의 고백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누구누구야,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세웠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즉 나를 위해서 애굽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에게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이집트라는 나라, 그 문명, 그 위대함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애굽이 얼마나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전차가 위대한지, 얼마나 군대가 뛰어난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명하여 부른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애굽 같은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 너무나 잘난 사람들, 당연히 내가 보기에는 시기의 대상인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지금 누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그렇게 잘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못나고 그 비루하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패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족한 나 같은 사람들, 연약한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난 사람들. 제가 학창 시절에 가장 부러운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부 잘하면서 체육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왜냐, 저는 체육을 잘 못했거든요.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축구도 못하고 농구도 못하고 달리기도 못하고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야구를 좀 잘했는데 이 야구라는 게 실은 학교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야구는 가난한 나라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너무 필요한 게 많아요. 뭐 공도 필요하고 뭐 포수 같은 경우는 헬멧부터 이게 온몸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 부러운 것보다 공부 잘하면서 체육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초등학교 때 발야구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발야구 하면 정말로 좀 멋있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좀 자매들도 있고 하니까 멋있게 하고 싶어가지고 뻥뻥 차는 자꾸 삑사리가 나가지고 진짜 여러분은 믿지 않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인기가 꽤 많았습니다. 그 학창 시절에 학교에 뭐가 있어요? 우리 반에는 그 비상용 그게 있어요. 편지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편지를 썼어요. 그걸 나눠줬어요. 상상외로 저한테 편지가 많이 왔습니다. 다 안 믿는 표정이지만 상관없어. 이건 진실이니까. 하은아 머리 절레 흔들지 마. 아니 어떻게 내 앞에서 머리 절레 흔드니? 제 초등학교 때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좀 본때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멋있게 하는데 정말로 쉽지 않더라고요. 발야구 하는 게. 축구도 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는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비화 스토리인데 얘가 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우리 반에서 가장 예쁜 애가 있었어요. 이름도 기억나. 김미연. 근데 걔가 저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 믿거나 말거나야.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노는 애들,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 담배 피는 애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막 담배 피고 막 소풍 가는데 맥주를 막 몰래 먹었어요. 맥주 몰래 먹고 버리고 막. 초등학생인데 6학년 때 걔네 패거리가 저를 불러낸 거예요. 왜냐면은 그 패거리 짱이 걔를 좋아했거든. 그래서 화장실 뒤에 끌려가가지고 한번 수환 당한 적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야. 그런데 정말 체육도 잘하고 공부 잘하고 세상 보면 얼마나 잘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애굽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선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 권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창세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뭐예요? 엄청나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정말로 특별한 사람인 게 하나님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돈이 많으면은 사람을 살 수가 있고 마음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그런 몰래카메라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비루해 보이는 사람이 이쁜 여자한테 가가지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자가 이렇게 그러면서 전화번호도 안 주고 막 피해요. 그럼 이 남자가 좀 걸어가가지고 람보르기니에 타요. 그래서 시동을 딱 걸어. 그럼 우르릉 그럼 쳐다보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시 쪼르르 옵니다. 그 창문 두들겨요. 그러면서 남자가 이렇게 쪽을 주고 가는 그런 몰카들이 있어요. 세상 보면 정말 잘난 사람들 많고 나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택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뭐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값어치가 그렇게 높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하나님이 애굽을, 이스라엘을, 우리 같으면 차라리 이스라엘을 버리고 누굴 택해요? 애굽을 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아시고 선택한 거예요. 그거는 모든 것에 뭐가 포함되냐? 나의 그 더러운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전지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탁월한 거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구바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구스와 스바를, 구스와 스바를 합쳐가지고 구바. 이 구스와 스바가 참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바 여왕이라고 이제 솔로몬에게 오지 않습니까? 이 스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의 이디오피아, 또 어떤 사람은 예멘이다, 어떤 사람은 그 전체를 통틀은 곳이다. 지금도 실제로 이디오피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스바 여왕이 자기네 백성인 줄 알고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몇 명은 그 솔로몬으로부터 자기네들이 언약궤를 받았다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간 이 구스와 스바가 뭐예요? 애굽 구스 스바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즉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치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했다고요?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라고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은 몸이 좀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만 이것이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는 그 주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유용한 재료로 쓰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피하거나 창피해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나를 바라보고 지켜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이제 좀 멋있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함께 멋있게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